자, 우리 로마서 아닙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 287페이지에 있어요. 바른 성경을 기준으로 287페이지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들은 명백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당짓는 것과 불화와 이단과 질투와 술취함,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지금도 경고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했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열매라고 칭하셨어요. 복음은 결과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복음이 가짜 복음이었다든가 아니면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가짜이던가 둘 중에 반드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2절, 1절에 그러므로 1장 23절에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다 하고 끝. 이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어때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결과물, 열매가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그 열매를 지금 베드로 사도는 뭐라 합니까? 너희는 뭐랍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속임수와 가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했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좀 적게 지적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니까 바울의 특징이 뭐냐면 바울은 굉장히 세밀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뭘 이렇게 글을 써도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쓰지 않고 아주 세밀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봐도 그렇지만 바울 서신의 전체적인 특징이 뭐냐면 아주 세밀해요. 마치 현미경으로 뭘 분석하듯이 세밀하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죄를 분석해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도 그렇고 여기 갈라디아서도 그렇지만 그냥 죄 짓지 말아라. 죄는 나쁜 것이다. 죄를 끊어라. 죄를 버려라.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래서 아까 5장 19절에 뭐냐, 육체의 일들은 명백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음행, 더러움, 방종,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거, 다툼, 시기, 분노, 당짓는 거, 불화, 이단자들이 꼭 이걸 봐야 돼. 이단, 질투, 술 취함, 방탕. 죄를 지적해도 두루뭉실하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구체적으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좀 찾아보죠.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여기 또 바울이 아주 세밀하게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든 불의, 추하, 탐욕,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여기도 보니까 시기, 아까 베드로 사도도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이게 사기꾼들, 우리 사회에 사기꾼 많잖아요. 우리 한국이
일본보다 인구가 한 5분의 1, 6분의 1이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6분의 1로 보죠. 뭐 1억 2천만에서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깜빡이네. 한 40% 정도, 5천만이라고 보죠. 사기꾼은 몇십 배 더 많습니다. 일본보다. 몇십 배 더 많대요. 몇십 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제가 볼 때는 사기를 안 당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한 부모님한테 다 물어보세요. 또 우리 여기 장년 되시는 분도 내가 몇 번 사기 당했나. 이 사기꾼도, 그 다음에 악독, 그 다음에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 미워하는 자, 무례한 자,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꾸미고 부모를 거역하는, 우매하고 신의가 없고. 신의가 없다는 건 뭐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는 거. 하여튼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 숨 쉬는 것도 거짓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아예 거짓말인 사람.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주 살아있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옛날 우리나라 그 대통령 중에 김모 씨라고 행동하는 사기꾼. 그거 다 지옥 가는 죄래요. 여러분, 현대 복음주의 교회가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밝혀놓은 죄악들을 오늘날에는 거의 지적을 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러므로 그 다음부터 뭐예요? 악독, 속임수, 가식, 시기, 비방. 베드로 사도는 좀 축소된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악독이란 뭐예요? 부도덕한 거예요. 부도덕. 아주 고약한 어떤 그 죄악들, 악한 것만 추구하는 그 사악한 기질.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악을 끼치려고 하는 거, 아주 성향, 생각, 말과 행동, 이기적인 태도, 진상 떠는 것들 아주. 이 악독은 마귀의 아주 종합적인 속성을 악독이라고 표현해요. 마귀의 종합적인 속성. 우리 사람들 가운데 이 악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이코패시 같은 사람들. 전혀 양심에 아주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 잔인하고 남을 죽이고 파괴하고. 절대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돼요. 사람을 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람을. 중요한 기도예요. 절대 악독한 자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악인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불신앙자도 들어가지만 더 구체적으로 악한 자들 중에서도 더 악한 자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 악독,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악독을 버려라. 네가 이전에는 아주 고약하고 더럽고 사악하고 아주 하는 짓마다 아주 악한 것으로 남을 해롭게 했다면 너 이제 버려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네가 그걸 끊어라. 버려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속임수. 이 속임수는 뭐예요? 진리를 역행하는 거예요. 역행하는 거. 특별히 이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다양해요. 교리적인 역행.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가리키지 않은 것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타락한 목사들, 거짓 목사들을 제가 왜 사기꾼이라고, 영적 사기꾼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정직하게 안 가리켜요. 못 가리켜요. 그래서 그들을 사기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진실하게 가르치고 증거하지 않으면 그게 사기꾼이지 누가 사기꾼인가? 가장 큰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도덕적 역행, 속임수, 이 도덕적 왜곡시키고, 거짓말, 그다음에 가식, 위선이에요, 위선.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가면을 쓰는 거예요, 가면. 옛날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을 할 때 가면을 쓰고 하죠.
본래 모습이 아닌 가면을 딱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선의 어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가식의 어원이.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식은 뭡니까? 두 얼굴, 두 마음.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아주 악한 무언가가 있어요. 남에게. 겉으로는 웃지만 대체로 사기꾼이 다 그래요. 겉으로는 굉장히 천사 같지만 속은 더럽고 야비한 짐승의 얼굴이 있다면, 교황의 얼굴을 딱 보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죄가 이 교황에게 다 속해요. 악독하죠. 속임수죠. 가식. 거기다 뭡니까? 이 가식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또 사람들에게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 겉으로는 선한 천사 같지만 속으로는 이 더러운 마귀의 아주 속성에 여실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거.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거. 특별히 이 교회의 모든 문제,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가 불화되는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성도들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면 큰일 나요.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많이 봤어요. 확실히 교회 안에서 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분란을 시키는데 아주 큰 죄악의 요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도 버려라, 이거 버려라. 그 다음에 비방, 그러니까 근거 없는 비난이. 비방이라고 하는 건 근거 없는 거. 전혀 근거가 없는데 어떤 사람을 인격을 모독하거나 욕할 때 이게 비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특별히 SNS에서 얼마나 많은 허위 사실이 사실 유포되고 비방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죄를 어때요? 뭐라고 합니까? 버리라 이거. 근데 여기서 버리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놨던데 뭡니까? 더러운 옷을 벗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그 표현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는 악독, 속임수, 가식, 시기 이런 비방하는 것을 너희가 버려라. 그리스도인들은 버려라. 근데 그 버리라는 표현을 쉽게 성도들이 알 수 있게 더러운 옷을 너희가 입고 있다면 그 더러운 옷을 벗는 것처럼 벗어버려라 이게 벗어버려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옷이 더러워졌으면 옷이 더러워졌구나. 옷을 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옷에 그냥 막 흙이 묻어 있고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고 그런데도 그걸 자랑스럽게 입고 다니면서 결혼식도 가고 뭐 남의 집 방문도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정상적으로 보겠습니까? 이상한 사람 거죠. 뭔가 저 사람 뭔가 잘못된 사람이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고 너희가 거듭나고 중생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이전에 입고 있던 더러운 모든 죄악들은 어떻게 되냐? 버리라 이거예요. 벗어버리라.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새롭게 갈아입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는 실제적인 거예요. 우린 실적입니다. 우리 사람은 다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우리 사람이 타락 안 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너무나 실제적으로 가르쳐요. 두루뭉실 가르치지 않아요. 대충 가르치지 않아요. 뭡니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성경은 사람이 타락했다. 죄악이 가득하다. 오염이 되었다. 지저분하다. 부정하다. 악하다. 바로 그런 것들을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런 우리 더러운 속성과 지저분한 것들을 깨끗하게 끊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온전해야 되는 것.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을 펴볼까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면서 가르친 거예요.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곧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악한 눈,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가르치셨죠. 어디에서 이런 죄가 나온다고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 중 하나 중에 뭡니까? 전적 타락했다는 게 바로 여기에서 교리를 형성한 거예요. 전적 타락했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죄에 대해서 부지런히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가르쳐야 돼요. 이런 거 설교 안 하는 그 교회는 그건 사기 집단이에요. 그건 사기 집단이에요. 그런 교회는. 신자들에게 이러한 죄에 대해서 날마다 경계하고 가르치고, 이러한 죄들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속에서 넘쳐난다, 이런 더러운 오물들이 우리 마음에서 차고 넘치는 것이다. 이걸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말씀으로, 기도로 어때요? 이런 죄악들을 없애야 돼요. 끊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 신자들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런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히 영화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죄에서 우리가 피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이상은 매일매일 이러한 죄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거예요. 더러운 꾸정거리,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마음의 가장 근원적인 걸 다뤄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제 아무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부처 앞에서 아무리 많은 절을 하고 어떤 공양을 하고 수양을 하고 참선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이러한 죄들이 사라지는 겁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용서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전히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꾸정물을 가만히 병에다 담아놓으면 어때요? 그 더러운 것이 아래 깔아앉아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흐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더러운 게 또 안에서 다 그냥 또 더러운 것. 인간이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면은 뭔가 깨끗해지는 것 같은 게 그 원리예요. 뭔가 내 안에서 정화되는 느낌. 근데 조금 움직이면은, 조금 보면은, 접촉하면 금세 내 안에 있는 그 타락한, 밑에 가라앉았던 것들이 또 뒤죽박죽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자력 신앙은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오염되고 타락한 것을 예수님의 피로서 다 깨끗하게, 아예 그 오물 자체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한 사람을 새로 부셔가지고 새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새 사람. 여러분, 요 최근에 문정동에 보면은 아주 거지 같은 건물들이 막 리모델링 해가지고 새 건물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 건물은 새 건물이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말 그대로 리모델링, 껍데기,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뭔가 이렇게 치장만 한 거예요. 진짜 새 건물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부셔버려야 돼요. 부시고 기초 다 파내고 거기다 다시 골조 공사해서 다시 설계하고 다시 건물을 지어야 이 건물은 새 건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하고 새 건물은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러나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러나 속은 정 달라요. 예수님 믿지 않는 다른 이방 종교는 리모델링이라는 거예요. 리모델링. 제가 지금 가장 쉽게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리모델링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새로운 것 같고 경건한 것 같고
아주 멋있게 보이지만 그 속은 여전히 옛 본성, 옛 타락한 것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한 사람을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고 새 생명, 새 사람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직 베드로서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예요. 예수님을 지금 여기서 봤지만은 23절에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새로워진 너희는 버려라 이거예요. 옛 죄를 정리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처음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변화되지는 않겠죠. 시간이 가야 될 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 성화의 열매가 날마다 어때요? 맺혀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성화의 열매가 없으면 뭔가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중생하고 거듭나지 않았는지 의심해야 되고, 또 하나 물론 중생하고 거듭났지만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양육받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가르침받지 못해서 늘 어린아이 상태, 늘 그냥 그 처음 거듭난 그 상태에서 그냥 아주 지지고 볶는 그 상태,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주 단호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이거. 옛 죄악들, 옛 그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거듭나야 됩니까? 바로 이러한 죄악들이 그 사람을 멸망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기 때문에, 그를 더럽히니까, 그를 지저분하게 만드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우리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진짜 사람을 망치고 더럽히는 것이지, 다른 게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냥 씻으면 되고, 그러나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하느냐? 이 죄는 인간의 그 어떤 수단, 특히 어떤 종교적인 수단과 자기 의와 자기 공로,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그리스도로만 이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이러한 죄를 짓고 있구나. 나는 이런 악을 행하고 있구나. 나는 이러한 악에 지금 깊이 쪄들어 살고 있구나. 내가 이와 같은 악독, 속임수, 가식, 시기, 비방, 또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9, 32절, 마가복음 7장 23절, 이러한 죄악들이 뭡니까? 다 이교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불신앙적인 것이고 타락의 열매란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반드시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복음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뭔가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뭡니까? 이와 같은 것이 어때요? 사라져가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끊어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은사주의로 빠져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정작 이와 같은 것들은 고스란히 내버려두고 은사에만 미쳐있어요. 은사에만. 방언하는 데 미쳐있고, 관상기도 하는 데 미쳐있고, 하늘에서 금가루 떨어지는 거에 미쳐있고, 자기 썩은 이빨이 금이빨 되는 데 미쳐있고, 환상을 본다, 무슨 입신을 한다, 천국을 본다, 지옥을 본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이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사도들이 경고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경고한 건 우리의 옛 죄,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너희를 더럽히는 것들. 이 죄를 너희가 씻어라. 이 죄를 끊어라. 이 죄에서 너희가 해방되고, 이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너희가 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로 너희가 온전해져야 된다. 사도들의 강조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근데 지금은 교회가 이와 같은 것들을 성도들의 신자들에게 강조를 안 해요.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그런 상태의 교회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없는 게 차라리 더 나았습니다. 이런 거짓된 그런 넓은 문을 조장하는 넓은 복음주의 교회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교회는 좁은 길을 가르쳐요. 개혁교회는 교리 자체가, 성경 말씀 자체가 좁은 길을 가르치는 게 그게 개혁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교회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러나 넓은 걸, 지금 대다수의 이 복음주의 교회, 그것도 복음주의도 아니에요. 신복음주의. 넓은 복음주의. 무엇인지 다 포용하는. 여러분, 이러한 교회는요,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을 다 지옥 가게 합니다. 거듭나게 하지 못해요. 중생하게 하지 못해요. 정말 중생하고 거듭난 성도들을 또 바른 십자가의 고난에 좁은 길로 세워놓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어린아이 신앙에서 날마다 문제나 일으키고 교회에서 분쟁이나 일으키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밖에 나가면 죄짓고 안에 들어오면 싸우고 아주 양쌍으로 그냥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서 지금 엉망진창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한번 제가 얘기했죠.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목적이 뭡니까?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 전후서 어디를 읽어봐도 너희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너희의 주머니 속에 30배, 60배, 100배 물질의 축복을 줄 것이고 건강의 축복도 줄 것이고 자녀가 잘 되는 복도 줄 것이고 만사형통의 축복도.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로 위로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오히려 더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너희가 지금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심판할 것이다. 이 세상을. 그들에게 이러한 참된 말로 교리로 그들을 일깨워주지, 그들을 살살 달래고 좋은 말로 위로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베드로 전후서 어디를 읽어봐도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자기 깊은 속에 있는 양심의 제약을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멸망하는구나. 내가 죽는구나. 내가 사망에 빠지는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거듭나지 못한 이러한 제약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날마다 쾌락과 정욕과 놀고 먹고 재미 세속적 야망으로 자기의 삶 자체를 몽땅 마귀에게 다 바치고 그 결과는 뭡니까? 그 결과물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었으니 건져.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이 깊숙한 죄악의 늪에서 건져내었는데 그럼 또 그 죄악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너희는 이와 같은 모든 죄악들을 다 깨끗하게 벗어버려라.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도록. 자기 육신의 옷은 사시사철 그냥 갈아입고 무슨 뱀이 껍닥 벗는 것처럼 갈아쳐 입으면서 지 안에 있는 더러운 죄는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는, 그게 멸망하는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게 멸망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재미있어요. 죄는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살려면 죄 짓고 살아야 돼요. 정말 그건 사실이에요. 엄밀하게 객관적으로 딱 놓고 봐도 죄 짓는 게 재밌어요. 그게 인생이 살맛 나고 진짜 괜찮은 삶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거룩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좀 건조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갔죠. 그 광야에 볼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뭐 산이 있습니까? 계곡이 있습니까? 바다가 있습니까? 폭포가 있습니까? 나무가.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건조해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나 애굽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재미있어요. 그러나 애굽은 어때요? 멸망의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요, 각오해야 될 게 뭐냐면 좀 재미없고 건조한 삶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게 싫으면은 그냥 세상으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러한 건조하고 또 재미없는 그 삶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담대하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신앙 안의 삶이 지루합니다. 재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오직 저 바깥에 저 세상에 재미있는 거, 죄악들,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떤 육신이나 세속적인 즐거움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지루하고 죽기보다 싫고 재미없고 날마다 저 세상을 탐하는 마음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세속적 육적인 재미가 없다고 해도 그 건조한 삶을, 그 광야의 삶을 걸어가야 돼. 그러나 그 길을 지나면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잠깐 이스라엘을 그 광야에다 집어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고 불순종하고 조금만 참으면은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저들이 범죄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저들이 그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그 첫 세대는 광야에서 다 멸망한단 말이에요. 다 멸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진짜 깨어있는 영적 성도들은 이 광야의 삶에 재미없다고 해서 이거를 집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광야의 삶에 이 건조한 삶을 기꺼이 감수하자, 감내하자.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절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막 날마다 즐겁고 재미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때요? 재미가 정말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뭐 술을 먹습니까? 그렇다고 노래방 갑니까? 그렇다고 무슨 이상한 곳에 갑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또 그냥 사방천지 사시사철 놀고 먹고 마시고 관광 다니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일주일마다 한 번 교회 나오고 수요일마다 교회 나오면 그걸 못해요. 못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건 좀 건조해요. 여러분,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그거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감내해야 될 거예요. 감내.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과 세상의 즐거운 거 같이 못 가져갑니다. 그걸 같이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뭔가 그건 잘못된 신앙이고 그건 가짜 신앙이라고는 증거거든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영생의 기쁨, 천국의 기쁨, 그거예요. 아주 그거를 목적으로 무소같이 그거로만 가는 거예요. 좌우로, 뒤로, 중도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과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은 애시당초부터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믿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나는 즐거움에 빠지지 않겠다. 이 땅에서의 삶이 내 통째로 그렇게 된다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를 선택하겠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해 주신 그 모든 걸 받기 전까지는 나는 이 땅에서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다 버릴 것이다. 이러한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믿음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는 분들은 뭔가 모르게 신앙생활에도 뭔가 공허한 것 같고 재미도 없고 건조하고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재미를 추구하는 기독교로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미를 추구하는.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기꺼이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 내가 이 세상을 선택하느냐에 항상 두 가지가 우리 앞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을 때 오직 예수님만 주셨어요. 오직 예수님만 주셨어요. 예수님만. 다른 걸 주지 않았어요. 다른 거를 하나님께서는 줄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모든 그 안에 모든 보화가 다 있으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됩니다. 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홀로 빈방에 앉아 있어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만족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그게 참된 성도의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대단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그릇된 거예요. 절대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냐 천국의 영생이냐, 그 둘 중에 한 가지뿐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에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여러분이 다 전폭적으로 걸어야 돼요. 거기에 다 여러분 삶 자체를 떠넘겨야 돼요. 그 이상 더 바라지도 말고 소망하지도 마세요. 나머지 것들은 다 허무하고 그래서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값진 영생의 선물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져갈 것인가, 항상 자기 자신을 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희미하고 거의 사라져가는 이 세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똑똑히 두 눈 뜨고 이 진리를 좀 더 연구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직하게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교회생활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여튼 우리 선민교회는 이 세대에 유행하는, 또 이 세대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맞춘 그런 교회가 되도록, 또 성도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희 선민교회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